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라는 말씀으로 전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한 73편,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기록했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 해단, 해만 해단 이런 사람들이 또 기록을 해서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11편 그 시편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경이 시편 42편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 탄식하는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을 예배를 통해 받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이 외적인 예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른바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습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42편 위에 박스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하는 것,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자기 시편 42편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자기 마음에 탄식했던 그 마음들을 교훈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죠. 고라 자손은 레위의 정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를 지키는 주로 문지기 역할을 했지요. 문지기는 성전 출입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성전 출입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성전의 질서나 정결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가 어떤 아파트의 수리나 경비가 아닙니다. 이 문지기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의 찬양 대원으로도 봉사했습니다. 해만 같은 사람은 성가대장으로 활동을 했지요. 다만 이 고라의 이름은 그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 자기들의 아비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 대단히 자기 조상들에게서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그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섬기는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 중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나오고요. 오베데돔 같이 충성된 사람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시편 84편을 보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쉽게 말해서 주의 집에 그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이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84편도. 그런데 얼마나 그 성전을 사랑했는지 시편 84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영혼이 쇠약할 정도였다. 자기 영혼이 쇠약할 정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고라의 후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던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리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시편 42편에서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 성전에 올라가던 일을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자기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리더했다라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추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만 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상하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몸담고 있던 교회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었나요? 아마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그 갈급함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도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한 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그 시편 기자를 향하여 조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방인들이죠, 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것도 종일 비방했다고 증언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진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피가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비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기 부모님을 비방하는 것은 절대 참기 어려워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듭니다. 당시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가 자기 뼈를 찌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늘상 말합니다. 아니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은 시편 기자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자기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통증이 있었고 아팠다는. 어쩌면 자신의 심장을 후비고 골수를 찌르는 엄청난 고통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말로 형용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가 당한 이 고통의 무게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곁에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편들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어버렸고 평안함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뿐이었겠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날만 그는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다시 올는지 그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때문에 자기 영혼이 속에서 낭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의 낭망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오늘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파도와 물결 소리가 자기를 엄몰시켰다는 것. 엄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것. 그 고통의 상태를 짐작하는 표현입니다. 그 폭포 소리, 파도와 물결 소리가 그것에 갇혀서 자기를 저 깊은 수렁으로 빠질 정도로 그 비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도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모독당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지요. 자기 영혼이 낭망하고 마음이 불안했을 정도니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미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낭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자기 영혼이 낭망하고 마음이 불안할 정도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찬송하겠다는 다짐, 결단, 의지의 표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이 되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3절에 보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 정도였을까요? 어쩌면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낙심도 되었겠지만 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고통과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로부터 당하는 고난보다 영적으로 받는 이 고난이 훨씬 더 크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은, 통증은 좀 쉬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요. 근데 영적으로 내게 눌림, 영적으로 근심, 영적인 아픔은요, 이게 정말 치료받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치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폭포, 주의 폭포입니다. 파도도 그냥 파도가 아닙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폭포 소리라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폭포 소리라면 그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파도나 물결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파도와 물결이라면 그것은 율동입니다. 하지만 주님 없는 폭포는 무시무시한 굉음이요 주님 없는 파도와 물결은 성난 대적일 겁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주어지는 폭포라면 찬양이 되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면 주님을 찬양하는 율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8절에 보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은 그 밀접한 관계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끈끈한 그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지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물론 그에게도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그도 낭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5절과 11절 동일한 말씀이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는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잠시 동안이지만 낭망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도 역시 좌절을 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기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지금 여쭙기를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니합니까? 한마디로 기자의 마음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을 잊으셨냐고 반문하고요. 원수의 압제 속에서 슬픈 마음으로 살도록 왜 하나님이 방치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투정을 벌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순간에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넋두리 같은 거죠.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거기에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경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유무가 결정되고요. 최종적인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기자의 고민은 과연 자기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이렇게 지금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아니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얼굴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는 생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 영혼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목마름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명에 대한 목마름을 귀찮아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매우 영악하게 영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예전 같지 않아요.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일이었고 또 당신들의 영혼에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그건 추억하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일이 자꾸만 새록새록하게 추억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하던 일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입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마음이 상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전에 봉사하던 일들을 하지 못한 지금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이 그리움이 없든지요. 아니면 그런 일들을 이제 벗어버리니 이제는 홀감을 하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다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정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의 갈급함에 대한 비유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은 어느 정도의 목마름일까? 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의 짝짓기 철이랍니다. 그 가을 짝짓기 철이 되면 사슴의 몸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습하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물을 찾게 된다. 사랑 찾아 떠났던 이 광야가 오히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젖줄 물 한 방울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런 물을 구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결국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이 갈급함은 그냥 헐레벌떡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방울의 물이 없으면 나는 지금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갈급함은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찾은 거예요. 시인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슴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한 모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물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지금 금방 쓰러져 죽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솟게 하는 영적인 생수와 같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든지 사슴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랑 찾아 떠났던 사슴이 사랑은 이제 아무 관심 없고 살아야 하니까 한 모금의 물을 위하여 그걸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시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목마름, 그런 갈급함. 여러분 그런 갈급함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목마름. 과연 그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마름을 간구한 겁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사모함과 배고픔과 갈급함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배고픔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갈급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사모함들이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갈급함을 느껴봤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런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그 흔히 보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비들이 항상 저희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보통 대여섯 개의 알을 낳고 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모성애가 강한 그 어미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벌레들을 잡아서 입에 물고 둥지로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다들 자기에게 달라고 입을 척척 벌려요. 아주 귀엽습니다. 어미의 입에 물고 온 먹이는 하나인데 이 새끼들의 입은 대여섯 개입니다. 근데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요, 입을 가장 높게 벌리는 새끼,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줘요. 한마디로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녀석에게, 높게 벌리는 녀석에게, 그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제 산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은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색이 가장 붉은 녀석에게 먹이를 가장 먼저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이 붉은 녀석이 건강한 새끼래요. 누르스름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 색이 좀 붉은색을 띠는 새끼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를 살리려고 약한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 더 어찌 보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제비는 건강한 놈을 집중적으로 길러내는 습성이 있는 새예요. 아무튼 그래도 건강한 놈이 입을 먼저 벌리죠. 노란색을 띠는 힘없는 녀석은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우는 놈에게 먼저 젖을 준다. 우는 놈에게 젖 물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놈에게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사모함은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저 내게 다가오는 것만 앉아서 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 올라가서 감을 내가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침노함, 정말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서 그것을 쟁취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소속된 자의 믿음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런 영적 갈급함과 사모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가?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마치 이와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혹은 시계추와 같이 그저 한 주 한 주 시간만 쌓여간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그 자리에서 몇면 돌고 혹은 더 침륜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밑으로 떠나려가는, 여러분, 은혜는, 영적인 것은 사모함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또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 벌려야 합니다. 그것은 갈급함과 사모함의, 배고픔의 표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배고픔이 있는 것인가?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인가? 기도 없이 살아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말씀 안 읽어도, 말씀을 안 들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받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해도, 소홀히 해도 전혀 내 일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느끼는 것, 또 그렇게 대다수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면서도 만일 울지 않는다면 그건 영혼이 병든 거지요.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도 물을 찾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울고 불고 백방으로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고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 육신의 범사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근데 우리는 범사를 통하여 영혼 잘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이 영적 질서는 영혼이 먼저 잘되면요, 육신의 모든 것이 더불어서 잘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형통하면 영혼이 잘될 수가 별로 없어요. 영혼이 잘돼서 육신이 형통하는 거지, 육신의 형통함을 통해서 영혼 잘되는 케이스는 없다고요. 이 영적인 원리가 무너지면요, 인생은 무엇이든지 헛살을 끝나고 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말씀, 생명의 떡으로, 만나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갈급한 일, 목마른 일, 배고픈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정말로 채워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 부자가 더 부자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세월 쫓겨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가 다 그 분깃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폐단 아닙니까? 내가 버렸던 건 내가 다 쓰고 가나요? 내게 주신 분봉 내가 다 누리다 가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만 위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되지 않는 삶을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막 마셔보십시오. 채워보십시오. 가져보십시오. 그것을 인해 만족하는 것.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데,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이런 목마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영혼으로 목이 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백방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에 지치고 찌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과 이 배고픔과 갈급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던 적이 있던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말씀에 빗대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마치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가? 이런 갈급함이 있었던가? 이런 배고픔이 있었던가? 아니,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목이 타는 듯한 갈급함, 목마름, 이런 거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인식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하여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혹시 자부심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다 허사입니다.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그걸 깨닫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맛봤고 은혜 아래 산다라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시간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급함, 그것은요,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요. 전혀 갈급함이 없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모함이, 갈급함이,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급함으로 죽어가는 사슴이 한 모금의 물만 있어도 소생할 수 있듯이 내 영혼의 목마름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을 것 같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존하신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것, 오늘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었든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 내 영혼이 병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조류에 빠져서, 시대의 흐름에 빠져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떠내려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탄식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안 됩니다. 정말 내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육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 채워져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채워졌을 때에 육신의 모든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 다 하나님이 준비되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영혼이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춤을 추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라자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 옛날 그 추억이 그리워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일상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드렸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예전에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계속해서 엄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